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레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말씀에서 8개의 환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환상 같은 것이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으라라고 합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라는 의미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명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최근에 돌아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미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고 시간이 벌써 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로잡힌 자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사로잡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 말 그대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라면 지금 최소한 60여 년, 70여 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가 꽤 많이 든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은과 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헌금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돌아온 것으로 두 가지 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 면류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우라.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왕으로 세우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왕의 자리에 취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여호수아의 대관식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 페르시아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보내진 총독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왕으로 면류관을 씌우는 모습,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이 사람들이 드렸던 은과 금을 가지고 그 왕의 면류관을 만들라.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되는 여호수아. 사실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이름 또한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볼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스가랴서를 우리가 쭉 읽어오며 환상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그렇지만 이 싹이라는 이 단어, 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이 싹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되리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재건되어지고 있는 성전,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세워질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모습은 왕의 모습이죠. 그러니 왕으로 오시는 그분, 물론 메시아를 말합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스룹바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앉아서 다스리는 역할, 그리고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것이 어디에서 누구에서 완성이 되어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 이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고 제사장 되심,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 그것을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너진 성전,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이것은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서 돌아왔다라고 했는 이 사람들에게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드려진 그 헌금,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운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그랬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모습에 대한 상징입니다.
먼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 이런 새로운 시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은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이 면류관이 씌워지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고 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의 이름을 기념하기,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졌던 이 면류관, 이 면류관은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왜 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헬렘, 도비아,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헨이라는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헬렘이라고 했는데 이 헬렘은 헬데, 앞에서 말했던 헬데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도비아,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바냐의 아들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스바냐의 아들 헨도 이 자리에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드려진 은과 금으로 면류관이 만들어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지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진행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이 헌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안에,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헌신이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멸망당하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지금이라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온 이들이 헌신하게 되었고, 헌신된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년도가 시작된 지 2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올 한 해 2024년도 마무리될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헌신되어져야 할 때 헌신되어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셔서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었던 이 성전을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고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산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